하늘을 올려다본 순간 소진의 심장이 멈춘 듯 했습니다. 구름 속에서 또렷하게 드러나는 예수님의 형상, 그리고 그 아래로 위험한 산길을 향해 걸어가는 시어머니의 뒷모습. 어머님, 가지 마세요. 본능적으로 터져나온 소진의 절규가 산 전체를 울렸습니다. 과연 며느리는 무엇을 보았을까요? 그리고 왜 그렇게 다급하게 시어머니를 말렸을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며느리가 경험한 믿기 어려운 실화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감동 스토리를 들려드릴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하늘이 보내준 기적 같은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소진은 시어머니 해옥과 함께 장을 보러 나선 평범한 오후였습니다. 결혼한 지 5년, 36세의 소진은 전직 간호사였지만 시어머니를 모시기 위해 직장을 그만두고 전업주부가 된 지 2년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소진아, 오늘 하늘이 참 이상하지 않니? 68세의 해옥이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소진도 따라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평소보다 구름이 많았지만 특별히 이상할 것은 없어 보였습니다. 그냥 흐린 날씨인 것 같은데요, 어머님. 아니야. 뭔가 다르다고. 해옥의 목소리에는 묘한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장을 보는 동안 마을 사람들은 계속해서 이상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어제 저녁에 하늘에서 뭔가 이상한 걸 봤다니까. 나도 봤어. 구름이 사람 모양 같았다고. 설마 그런 일이 있겠어? 요즘 사람들 너무 예민한 거 아냐? 소진은 이런 이야기들을 미신으로 치부했습니다. 간호사 출신답게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를 가진 그녀에게 이런 초자연적인 현상들은 그저 착시 현상이거나 사람들의 상상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해옥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예상하고 있었다는 듯이 조용히 고개만 끄덕였을 뿐입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해옥은 유난히 산 쪽 하늘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집 뒤편으로 보이는 산 정상 부근에는 40년 전 화재로 폐허가 된 예배당이 있었습니다. 한때는 이 지역의 종교적 중심지였지만 지금은 아무도 가지 않는 위험한 폐허일 뿐이었습니다. 어머님, 저녁 드세요. 소진이 부엌에서 해옥을 불렀습니다. 응, 금방 갈게. 하지만 해옥은 여전히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소진은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하늘에서 거대한 형상이 나타나 자신을 내려다보는 꿈이었습니다. 그 형상은 분명히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꿈속에서 그 형상은 무언가 경고하는 듯 손을 뻗고 있었고 소진은 그 손이 가리키는 방향을 따라 고개를 돌렸습니다. 산 쪽이었습니다. 새벽 3시 소진은 심장이 두근거리며 잠에서 깼습니다. 너무 생생한 꿈이었습니다. 식은땀이 등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냥 꿈이야. 마을 사람들 얘기를 너무 많이 들어서 그런 거야. 소진은 자신에게 주문을 걸 듯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다시 잠들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그 거대한 형상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꿈속에서 느꼈던 그 절박한 경고의 느낌이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해옥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있었습니다. 이미 세수까지 마친 채로 방에서 나와 있었는데 손에는 낡은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어디 가세요? 소진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잠깐 산책하러 나가려고. 산책이요? 어디로요? 해옥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뒷산 쪽으로 좀. 뒷산. 바로 폐허가 된 예배당이 있는 그 산이었습니다. 소진의 마음 깊은 곳에서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올라왔습니다. 어젯밤 꿈이 떠올랐고 마을 사람들의 이상한 증언들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어머님, 혼자 가시면 안 되죠. 제가 같이 가겠습니다. 괜찮다, 소진아. 그냥 가벼운 산책이니까. 하지만 소진은 이상했습니다. 평소 해옥은 혼자 멀리 나가는 것을 꺼려했는데 오늘따라 왜 이렇게 고집을 부리는 걸까요? 그래도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요즘 산에 멧돼지도 나온다고 하던데. 결국 해옥은 소진과 함께 집을 나섰습니다. 두 사람은 집 뒤편 산길로 향했습니다. 아침 공기는 차가웠고 어제보다 더 많은 구름이 하늘을 덮고 있었습니다. 산길을 걷는 동안 소진은 계속해서 시어머니를 관찰했습니다. 해옥의 표정에는 묘한 결의가 서려 있었습니다. 마치 무언가 중요한 일을 하러 가는 사람의 표정이었습니다. 어머님, 정말 괜찮으세요? 표정이 좀 이상해 보이는데. 응? 아니야, 괜찮다. 하지만 해옥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랐습니다. 두 사람이 산 중턱쯤 올라왔을 때 소진은 무의식적으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믿을 수 없는 광경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구름들이 어떤 형상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우연한 구름의 모양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니 그것은 분명히 사람의 형상이었습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의 형상이었습니다. 두 팔을 벌린 채로 마치 누군가를 막는 듯한 자세의 거대한 형상이 구름 속에서 또렷하게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소진의 머릿속에서 어젯밤 꿈이 선명하게 되살아났습니다. 똑같은 형상이었습니다. 똑같은 경고의 손짓이었습니다. 그 순간 소진의 본능이 위험을 감지했습니다. 논리적인 설명은 할 수 없었지만 몸 전체가 소름이 끼치며 경고 신호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소진의 목소리가 산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가지 마세요. 해옥이 놀라서 걸음을 멈추고 돌아보았습니다. 소진아, 왜 그러니? 저기 하늘 좀 보세요. 소진이 떨리는 손으로 하늘을 가리켰습니다. 해옥도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에 묘한 표정이 스쳤습니다. 놀라움도 아니고 두려움도 아닌 마치 예상했던 것을 확인하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보이시죠? 저 구름 모양이.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해옥은 한참을 하늘을 바라보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보인다. 어머님, 오늘은 그만 집으로 돌아가요. 뭔가 불안해요. 해옥은 잠시 망설이는 듯 했습니다. 시선을 산 정상 쪽으로 돌렸다가 다시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그래, 집으로 돌아가자. 두 사람은 발걸음을 돌려 집으로 향했습니다. 내려오는 길 내내 소진은 계속해서 뒤를 돌아보며 하늘을 확인했습니다. 구름 속의 형상은 아직도 또렷하게 보였고 마치 그들이 안전하게 돌아갈 때까지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집에 도착한 후 소진은 여전히 심장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도대체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꿈이었을까요? 아니면 정말로 무언가 초자연적인 현상을 경험한 걸까요? 하지만 그날 저녁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그날 오후 소진은 여전히 아침에 본 구름 형상을 떠올리며 집안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했습니다. 그토록 또렷하게 보인 것이 단순한 착시 현상일까요? 해옥은 점심 식사 후부터 계속해서 침묵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말수가 적었고 가끔씩 창밖을 바라보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소진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응, 괜찮다. 그냥 좀 피곤해서. 하지만 해옥의 표정에는 피곤함만이 아닌 다른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결정하지 못해
고민하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오후 3시경 남편 준호가 회사에서 일찍 들어왔습니다. 40세의 준호는 중견기업의 부장으로 일하고 있었는데 평소보다 일찍 들어오는 경우는 드물었습니다. 여보, 오늘 왜 이렇게 일찍 와? 소진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회사에서 급한 일이 끝나서. 그런데 집에 오는 길에 이상한 소리를 들었어. 이상한 소리? 마을 사람들이 또 하늘에서 뭔가 봤다고 난리더라고. 진짜 요즘 사람들 참. 준호는 고개를 저으며 웃었습니다. 소진의 가슴이 다시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또 봤다고요? 응. 근데 이번엔 좀 더 구체적이더라고. 예수님 같은 형상이 나타났다나 뭐라나. 해옥이 갑자기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말? 어머니도 그런 거 믿으세요? 준호가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믿고 안 믿고의 문제가 아니야. 보는 사람이 있다면 분명 이유가 있을 거다. 준호는 어머니의 말에 당황스러워했습니다. 평소 해옥은 그렇게 미신적인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저녁 6시, 온 가족이 모여 저녁 식사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TV에서 지역 뉴스가 나오고 있었는데 갑자기 긴급 뉴스가 전해졌습니다. 긴급 속보입니다. 오늘 오후 2시경 시 외곽산지에서 대규모 산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소진의 숟가락이 그릇에 떨어졌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곳은 40년 전 화재로 폐쇄된 구성당 부근으로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등산로 일부가 완전히 차단되었습니다. 화면에는 무너진 절벽과 흩어진 바위들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위험한 절벽 근처에는 폐허가 된 예배당의 모습이 선명하게 드러나 있었습니다.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아침에 해옥이 가려던 바로 그 장소였습니다. 소진의 온몸에 소름이 끼쳤습니다. 만약 아침에 그 구름 형상을 보지 못했다면, 만약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하지 못했다면, 그들은 지금쯤 그 절벽 근처에 있었을 것입니다. 어머님, 소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해옥도 TV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이거 우리가 아침에 가려던 곳 아니야? 준호가 깨달았습니다. 맞아. 해옥이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다행이에요. 만약 아침에 거기 갔다가 사고라도 났으면 어쩔 뻔했어요. 준호는 아직 아침에 일어난 일의 진상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소진과 해옥만이 그 신비로운 경고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소진아, 해옥이 며느리를 불렀습니다. 내가 오늘 아침에 내 목숨을 구했구나. 어머님,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가지 마세요라고 말하지 않았다면 나는 분명히 그 위험한 곳까지 갔을 거야. 준호가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아침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소진은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구름 속에서 예수님의 형상을 보았다고? 그것이 마치 경고, 신호 같았다고? 이런 이야기를 현실적인 남편이 믿을까요? 그냥 뭔가 불안해서 어머님을 말렸던 거예요. 하지만 해옥은 다르게 말했습니다. 아니야, 소진아. 내가 하늘에서 뭔가 봤잖아. 나도 보았어. 준호의 눈이 커졌습니다. 뭘 보셨다고요? 소진과 해옥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말할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여보, 소진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아침에 산에 갈 때 하늘에서 이상한 걸 봤어. 이상한 걸? 구름이 사람 모양을 하고 있었어. 아니, 정확히는 예수님 같은 형상이었어. 준호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설마, 나도 보았다. 해옥이 확증했습니다. 분명히 경고였어. 위험한 곳으로 가지 말라는. 어머니, 그런 건 그냥 우연의 일치예요. 구름이 우연히 그런 모양을 만든 거고
산사태도 그냥 자연재해인 거고. 하지만 준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너무 많은 우연이 겹쳤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소진은 쉽게 잠들 수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오늘 일어난 일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정말로 구름 속에서 신의 계시를 본 것일까요? 아니면 단순한 착시 현상과 우연의 일치일까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그 순간 느꼈던 강렬한 경고의 감각은 결코 착각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새벽 무렵 소진은 또 다른 꿈을 꾸었습니다. 이번에는 해옥이 혼자서 산길을 오르는 꿈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는 여전히 그 신비로운 형상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꿈속에서 해옥은 계속해서 산 정상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마치 무언가에 이끌리는 듯이. 그리고 소진은 그녀를 따라가려 했지만 발이 땅에 붙어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어머님, 꿈속에서도 소진은 외쳤습니다. 돌아오세요. 하지만 해옥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점점 더 높은 곳으로, 더 위험한 곳으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소진은 식은땀을 흘리며 깨어났습니다. 시계를 보니 새벽 4시였습니다. 혹시 해옥이 또 어디론가 가려고 하는 것은 아닐까? 소진은 조용히 일어나 해옥의 방으로 가보았습니다. 다행히 해옥은 잠들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침대 옆에는 낡은 가방이 놓여 있었습니다. 어제와 똑같은 그 가방이었습니다. 소진의 가슴이 다시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설마 해옥이 아직도 그곳에 가려고 하는 것은 아닐까요? 하지만 지금은 확실한 것이 있었습니다. 어떤 형태든 경고가 온다면 소진은 다시 한번 시어머니를 지켜낼 것입니다. 설령 그것이 미신이든 현실이든 가족의 안전보다 중요한 것은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에는 여전히 많은 구름이 떠 있었습니다. 그리고 소진은 무의식적으로 그 구름들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혹시 또 다른 신호가 나타날까봐. 다음 날 아침 소진이 일어나 보니 해옥은 이미 마당에서 빨래를 널고 있었습니다. 어젯밤 불안한 마음으로 잠들었던 소진은 시어머니의 평범한 모습을 보고 조금 안심했습니다. 어머님, 일찍 일어나셨네요. 잠이 안 와서 일찍 일어났어. 소진아, 고마워. 뭐가요? 어제 일 말이야. 내가 아니었다면. 해옥은 말을 끝내지 못했습니다. 소진은 시어머니의 표정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감사함도 있었지만 동시에 묘한 아쉬움 같은 것도 스쳐 지나갔습니다. 마치 해내야 할 일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 같은. 어머님, 혹시 그 산에 특별한 이유라도 있어서 가시려던 건가요? 해옥이 빨래를 너는 손을 잠시 멈췄습니다. 그냥 산책하려던 거야. 하지만 평소에는 그렇게 멀리까지 혼자 가려고 하지 않으셨잖아요. 해옥은 대답 대신 다시 빨래를 계속 넣습니다. 하지만 소진은 뭔가 숨기고 있다는 것을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점심시간 준호가 회사에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여보, 회사 동료들이 어제 그 산사태 이야기를 하는데 좀 이상한 말이 있더라고. 이상한 말? 그 폐허 예배당 말이야. 원래 40년 전에 화재로 폐쇄된 줄 알았는데 사실은 다른 이유도 있었던 것 같아. 소진의 귀가 쫑긋해졌습니다. 어떤 이유요?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뭔가 사고가 있었던 것 같아. 화재 전에 말이야. 전화를 끊은 후 소진은 해옥을 찾았습니다. 해옥은 자신의 방에서 뭔가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응, 들어와. 소진이 방에 들어가자 해옥은 서둘러 뭔가를 서랍 안에 넣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소진이 그것을 목격했습니다. 어머님, 그게 뭐예요? 아, 이거 그냥 오래된 물건들이야. 하지만 소진은 분명히 보았습니다.
낡은 성경책과 오래된 사진 몇 장이었습니다. 혹시 그 사진들 좀 볼 수 있을까요? 해옥이 망설였습니다. 굳이 볼 필요 없을 텐데. 어머님, 제가 어제 어머님을 말린 이유도 그렇고 뭔가 저희가 모르는 일이 있는 것 같아요. 말씀해 주시면 안 될까요? 한참의 침묵 후 해옥은 천천히 서랍에서 사진들을 꺼냈습니다. 첫 번째 사진은 젊은 시절의 해옥이었습니다. 20대 후반쯤으로 보이는 해옥이 아름다운 예배당 앞에서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배당은 지금의 폐허가 되기 전 모습이었습니다. 이게 그 예배당이에요? 응, 40년 전 모습이야. 두 번째 사진에는 해옥과 함께 여러 사람들이 찍혀 있었습니다. 예배당 앞에서 찍은 단체 사진 같았는데 모든 사람들이 행복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세 번째 사진을 보는 순간 소진은 놀랐습니다. 같은 예배당이었지만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사람들의 표정이 어둡고 일부는 울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님, 이 사진은 언제 찍은 건가요? 해옥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그건 마지막 날이야. 마지막 날. 예배당이 문을 닫기 전 마지막 예배 날 말이야. 소진은 사진을 더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젊은 해옥의 얼굴에도 깊은 슬픔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손에는 어린아이가 있었습니다. 어머님, 이 아이는 누구예요? 해옥이 사진을 다시 가져갔습니다. 옛날 일은 다 지난 일이야, 소진아. 하지만 어머님이 그 산에 가려던 이유와 관련이 있는 것 같은데요. 해옥은 한참을 고민하더니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소진아, 너도 알지만 나는 젊었을 때 초등학교 선생님이었어. 네, 알고 있어요. 그런데 교사가 되기 전에 잠깐 그 예배당에서 주일학교 교사를 한 적이 있었어. 소진은 처음 듣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때 내가 맡았던 아이들이 있었는데 정말 천사 같은 아이들이었어. 그런데 어느 날 해옥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사고가 났어. 아이들과 함께 소풍을 갔는데 갑자기 비가 와서 예배당 근처 동굴로 피했어. 그런데 동굴이 무너져 내렸어. 소진은 숨을 멈췄습니다. 나는 겨우 몇 명의 아이들만 구해낼 수 있었어. 하지만 한 아이는 해옥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4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아픈 기억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님이 그곳에 가려고 하신 거예요? 응, 그 아이에게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었어. 40년 동안 미안하다고 말하지 못했어. 소진의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시어머니가 그토록 그 위험한 곳에 가려던 이유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어머님, 그건 어머님 잘못이 아니에요. 아니야. 내가 더 조심했어야 했어. 내가 그 아이들을 더 잘 지켜줬어야 했어. 소진은 해옥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님, 어머님이 구하신 아이들도 있잖아요. 어머님 덕분에 살아난 아이들 말이에요. 하지만 해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래도 죽은 아이에 대한 죄책감은 사라지지 않아. 그때 소진은 깨달았습니다. 어제 구름 속에서 본 예수님의 형상이 왜 그렇게 절박해 보였는지를. 그것은 해옥을 위험으로부터 구하려는 신의 뜻이었을 수도 있지만 동시에 해옥에게 죄책감에서 벗어나라는 메시지였을 수도 있었습니다. 어머님, 혹시 최근에 병원에서 무슨 말씀 들으신 거 있어요? 해옥이 놀란 듯 소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왜 그런 걸 물어보니? 그냥 혹시나 해서요. 해옥은 한참을 망설이더니 마침내 고백했습니다. 지난달에 검사를 받았는데 시한부 진단을 받았어. 소진의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님, 6개월에서 1년 정도 남았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죽기 전에 그 아이에게 사과하고 싶었어. 이제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해옥이 그렇게 위험한 곳에 가려던 이유, 그리고 하늘에서 나타난 신비로운 경고의 진정한 의미까지. 소진은 시어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어머님, 혼자 이런 걸 견뎌내시면 어떻게 해요? 준호에게는 아직 말하지 말아라. 걱정만 끼쳐줄 뿐이야. 하지만 소진은 이미 결심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남은 시간을 죄책감 속에서 보내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날 밤 소진은 또 다른 꿈을 꾸었습니다. 이번에는 40년 전 그 사고 현장의 꿈이었습니다. 젊은 해옥이 필사적으로 아이들을 구하려고 하는 모습, 그리고 구하지 못한 한 아이를 위해 평생을 자책하며 살아온 모습이 꿈속에서 생생하게 펼쳐졌습니다. 그리고 꿈의 마지막에 다시 한번 그 신비로운 형상이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자비로운 표정으로 마치 모든 것을 용서한다는 듯한 모습으로. 소진은 확신했습니다. 이 모든 일에는 분명한 의미가 있다고. 이튿날 아침 소진은 해옥이 아직 잠들어 있는 사이에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 어제 들은 이야기가 사실인지, 그리고 40년 전에 정말 무슨 일이 있었는지 확인해 보고 싶었습니다. 마을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김할아버지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올해 83세인 김할아버지는 이 마을에서 평생을 살아온 산증인 같은 분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아, 해옥이네 며느리구나. 이렇게 일찍 웬일이야? 할아버지, 혹시 40년 전에 뒷산 예배당에서 사고가 있었다는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김할아버지의 표정이 급변했습니다. 마치 금기를 건드린 것 같은 불편한 기색이었습니다. 왜 갑자기 그런 얘기를 묻니? 저희 어머님이 그 예배당과 관련이 있으신 것 같아서요. 김할아버지는 한참을 망설이더니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그 얘기는 마을에서 하지 않기로 했어. 왜요? 너무 슬픈 일이었거든. 그리고 이상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어. 소진의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이상한 일들이요? 그때 사고가 난 후에 마을 사람들이 자주 이상한 걸 봤어. 하늘에서 뭔가 나타나고 산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고. 소진은 소름이 끼쳤습니다. 지금 자신이 경험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일들이었습니다. 할아버지, 구체적으로 어떤 걸 보셨어요? 김할아버지는 더욱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구름이 사람 모양을 만들었어. 마치 하늘에서 누군가가 내려다보는 것처럼. 그게 정말이에요? 내가 거짓말할 이유가 있겠니?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모두 입을 다물기로 했어. 너무 무서웠거든. 소진은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듣고 싶었습니다. 그 사고에 대해서도 좀 더 자세히 들을 수 있을까요? 김할아버지는 잠시 고민하더니 한숨을 쉬며 말을 계속했습니다. 그날 해옥이가 아이들과 소풍을 갔어. 주일학교 아이들 6명과 함께. 그런데 갑자기 소나기가 와서 산 중턱 동굴로 피했다고 하더라고. 그 동굴이 무너진 거군요? 응. 근데 해옥이가 정말 용감했어. 자기 목숨을 걸고 아이들을 구해냈어. 5명은 구했는데 막내 아이 하나를 구하지 못했어. 소진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 아이 이름이 뭐였죠? 민수, 박민수였어. 겨우 7살이었는데 정말 착하고 똑똑한 아이였어. 그 후에 해옥 어머님은 어떻게 되셨어요? 한동안 폐인이 되다시피 했지. 자책만 하고 아무것도 하지 못했어. 그러다가 나중에 교사가 되어서 다른 아이들을 가르치기 시작했지만 평생 그 일을 잊지 못했어. 김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으며 소진은 시어머니의 마음을 조금 더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그 이후에 정말 이상한 현상들이 많이 나타났나요? 응. 특히 해옥이 집 근처에서 자주 그런 일이 일어났어. 하늘에서 뭔가 나타나거나
이상한 소리가 들리거나 지금도 그런 일이 있나요? 김할아버지가 소진을 유심히 바라보았습니다. 너도 뭔가 본 거 아니니? 소진이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역시 해옥이가 죽을 때가 가까워 오니까 다시 시작되는 거야. 죽을 때요? 응. 그런 현상들은 보통 누군가가 세상을 떠날 때 나타나. 마치 하늘에서 데리러 온다는 듯이. 소진은 온몸에 소름이 끼쳤습니다. 시어머니의 시한부 진단과 너무나 정확히 맞아떨어지는 이야기였습니다. 할아버지, 혹시 그런 현상을 보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글쎄, 옛날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말로는 그런 걸 보면 그 사람을 잘 지켜줘야 한다고 했어. 하늘에서 부르고 있다는 신호이거든. 소진이 김할아버지 댁을 나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또 다른 마을 사람을 만났습니다. 60대 후반의 박할머니였습니다. 소진아, 어디 갔다 와? 아, 할머니. 그냥 산책하고 왔어요. 요즘 하늘이 이상하지 않니? 자꾸 뭔가 보이는 것 같아서. 소진의 귀가 번쩍했습니다. 할머니도 뭔가 보셨어요? 응. 어제 저녁에 하늘을 봤는데 구름이 이상한 모양을 하고 있더라고. 마치 사람이 서 있는 것 같았어. 정말요? 그런데 이상한 게 40년 전에도 똑같은 걸 본 적이 있어. 그때 예배당에서 사고가 났을 때 말이야. 박할머니도 그때 일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그때 일에 대해 좀 더 자세히 들을 수 있을까요? 박할머니는 주위를 살펴보더니 소진을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때 해옥이가 정말 고생했어. 사고 후에 며칠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했지. 그러다가 이상한 일이 시작됐어. 이상한 일이요? 해옥이가 자꾸 산에 올라가려고 하는 거야. 마치 뭔가에 홀린 것처럼. 그럴 때마다 하늘에서 이상한 현상들이 나타났어. 소진은 지금의 상황과 너무 비슷해서 놀랐습니다. 그럼 예전에도 어머님이 위험한 곳에 가려고 하셨던 건가요? 응. 마치 그 죽은 아이가 부르는 것처럼 행동했어. 하지만 그때마다 마을 사람들이 말렸지. 위험하니까. 그 후에는 어떻게 되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괜찮아졌어. 해옥이가 교사가 되고 결혼하고 아이를 낳으면서 조금씩 잊어가는 것 같았어. 그런데 지금 다시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거네요. 응, 아마도 해오기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뜻일 거야. 소진은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마을 사람들 모두가 시어머니의 상황을 직감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 그럼 이런 현상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옛날 사람들 말로는 죽기 전에 자신이 저지른 죄에 대해 용서를 구하려는 마음이 하늘과 통한다고 했어. 그래서 하늘에서 신호를 보낸다고. 그럼 어머님이 그 산에 가는 것을 계속 말려야 하는 건가요? 박할머니가 소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소진아, 때로는 사람이 해야 할 일이 있어. 위험하더라도 말이야. 무슨 말씀이세요? 해오기가 40년 동안 짊어지고 살아온 짐을 내려놓지 못하면 편안하게 떠날 수 없을 거야. 소진은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안전을 지켜야 하는 것과 그녀의 마음의 평화를 찾아주는 것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소진은 무의식적으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오늘은 구름이 별로 없었지만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희미하게나마 뭔가 보였습니다. 완전히 또렷하지는 않았지만 구름들이 어떤 형상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라 뭔가 다른 형상이었습니다. 어린아이 같기도 하고 천사 같기도 한 모습이었습니다. 소진의 가슴이 다시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그것이 40년 전 사고로 세상을 떠난 민수의 모습일까요?
그 순간 소진은 깨달았습니다. 이 모든 현상들이 단순히 해옥을 위험으로부터 지키려는 경고가 아니라 그녀에게 진정한 평화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려는 신의 배려일 수도 있다는 것을. 하지만 그렇다면 소진은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시어머니의 안전을 위해 계속 말려야 할까요? 아니면 그녀가 마음의 짐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할까요? 집에 도착했을 때 해옥은 마당에서 소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소진아, 어디 갔다 왔니? 마을 한 바퀴 돌았어요. 어머님, 오늘은 어떠세요? 괜찮아. 그런데, 소진아. 네, 나 오늘 또 가보고 싶어. 소진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어머님, 이번에는 정말 마지막일 것 같아. 그냥 한 번만 더. 소진은 마을 사람들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해옥이 마음의 평화를 찾기 위해서는 어쩌면 그 길을 가야 할지도 모른다는 말이. 하지만 동시에 사랑하는 시어머니를 위험에 빠뜨릴 수는 없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소진은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그날 오후 소진은 해옥이 낮잠을 자는 사이에 다시 한번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번에는 40년 전 사고에 대한 더 정확한 진실을 알아보고 싶었습니다. 마을 도서관에 들렀더니 나이 지긋한 사서 선생님이 반겨주었습니다. 어머, 해옥 선생님 며느리시죠? 무엇을 찾으세요? 1984년경 이 지역에서 일어난 사고에 대한 기록이 있을까요? 사서 선생님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혹시 뒷산 예배당 사고 말씀이세요? 네, 맞아요. 그 기록들은 별도로 보관되어 있어요. 워낙 민감한 사건이라서. 사서 선생님이 소진을 작은 자료실로 데리고 갔습니다. 거기에는 당시 신문 기사들과 관련 문서들이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신문 기사의 제목을 본 순간 소진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주일학교 소풍 중 동굴 붕괴 사고, 7세 아동 1명 사망. 기사를 읽어보니 사고의 전말이 더 자세히 나와 있었습니다. 1984년 5월 15일 오후 2시경 시 외곽 뒷산에서 주일학교 소풍을 하던 중 갑작스러운 폭우로 인해 동굴로 대피했던 교사와 아동 6명이 동굴 붕괴 사고를 당했다. 이 사고로 박민수 군칠이 사망하고 나머지 5명은 무사히 구조되었다. 당시 인솔교사였던 김혜옥 씨 28는 자신의 몸을 던져 아이들을 구했으나 막내 박민수 군만은 구하지 못했다고 전해진다. 소진은 계속해서 기사를 읽었습니다. 김혜옥 씨는 제가 더 빨리 판단했다면 민수를 구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극도의 자책감을 드러냈다. 사고 후 그녀는 심각한 우울증에 빠져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기사에는 더 충격적인 내용이 있었습니다. 뒷산 예배당 폐쇄, 계속되는 이상 현상으로 주민들 불안. 박민수 군 사고 이후 뒷산 일대에서 계속해서 이상한 현상들이 목격되고 있다. 주민들은 하늘에서 이상한 형상을 봤다. 아이 우는 소리가 들린다고 증언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예배당 측은 결국 폐쇄를 결정했다. 소진은 몸서리쳤습니다. 40년 전에도 지금과 똑같은 현상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마지막 기사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을 발견했습니다. 박민수 군 부모 김혜옥 선생님을 원망하지 않는다. 사고로 아들을 잃은 박민수 군의 부모는 김 선생님이 다른 아이들을 구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며 우리는 김 선생님을 절대 원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박민수 군의 어머니는 오히려 김 선생님이 너무 자책하시는 것이 마음 아프다며 민수도 하늘에서 김 선생님이 행복하게 사시기를 바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기사를 읽는 순간 소진은 깨달았습니다. 해옥이 40년 동안 혼자 짊어지고 살아온 죄책감이 얼마나 무거웠을지, 그리고 그 죄책감이
사실은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었다는 사실을. 사서 선생님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해옥 선생님은 정말 영웅이셨어요. 자기 목숨을 걸고 5아이를 구하셨으니까요. 하지만 어머님은 구하지 못한 한 아이만 생각하고 계세요. 그래서 더 안타까운 거죠. 살아남은 5아이들은 모두 훌륭하게 자라서 사회에서 좋은 일을 하고 있어요. 해옥 선생님 덕분에 말이죠. 소진은 더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혹시 그 생존한 아이들과 연락이 닿나요? 몇 명은 연락처를 알고 있어요. 가끔 해옥 선생님 안부를 묻기도 하거든요. 정말요? 네. 그 아이들이 모두 해옥 선생님을 엄마처럼 생각하고 있어요. 목숨을 구해주신 은인이니까요. 소진의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해옥은 자신이 실패했다고 생각하며 40년을 자책해왔지만 실제로는 많은 사람들의 생명의 은인이었던 것입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소진은 한 가지 결심을 했습니다. 해옥에게 이 진실을 알려줘야겠다고. 집에 도착하니 해옥은 마당에서 빨래를 개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일상의 모습이었지만 소진의 눈에는 그 모든 것이 달라 보였습니다. 어머님, 이야기 좀 할까요? 응, 들어와. 소진은 해옥을 거실로 모시고 오늘 알아온 내용들을 차근차근 이야기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도서관에 가서 40년 전 기사들을 찾아봤어요. 해옥의 얼굴이 긴장했습니다. 민수의 부모님이 어머님을 전혀 원망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감사해 하셨다고 나와 있었어요. 그래도 어머님, 그때 구하신 5아이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아세요? 해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두 훌륭하게 자랐어요. 의사도 있고 교사도 있고 간호사도 있어요. 그리고 모두 어머님을 생명의 은인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해옥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어머님이 민수한 아이를 구하지 못했다고 자책하시지만 5아이의 생명을 구하셨잖아요. 그 5아이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좋은 일들을 했을까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었을까요? 소진아, 어머님, 민수도 분명히 하늘에서 어머님이 다른 아이들을 구한 것을 고마워할 거예요. 그리고 어머님이 40년 동안 자책하며 사신 것을 마음 아파할 거예요. 해옥이 드디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40년 동안 억눌러왔던 감정이 한 번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내가 정말 그렇게 생각해도 될까? 물론이에요, 어머님. 어머님은 영웅이에요. 그날 저녁 가족 3명이 함께 저녁을 먹으며 소진은 준호에게도 모든 사실을 이야기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대단한 분이셨네요. 준호가 감동받아 말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님, 이제는 시한부 진단도 준호한테 얘기해야 해요. 해옥이 망설였지만 결국 준호에게도 자신의 상황을 털어놓았습니다. 어머니, 준호가 해옥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날 밤 소진은 다시 한번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예전처럼 두려운 마음이 아니라 감사한 마음으로. 하늘에는 여전히 구름들이 떠 있었지만 이번에는 평화로운 모습이었습니다. 마치 모든 것이 해결되었다는 듯이. 하지만 소진은 알고 있었습니다. 해옥의 마음 깊은 곳에는 아직도 그 산에 가야 한다는 생각이 남아있다는 것을. 그리고 언젠가는 그 마지막 여행을 함께 해줘야 할지도 모른다는 것을. 며칠이 지났지만 해옥의 상태는 눈에 띄게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받은 진단이 맞아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식욕도 떨어지고 기력도 현저히 약해졌습니다. 그럼에도 해옥은 여전히 창밖을 바라보며 뒷산을 응시하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어머님, 많이 아프세요? 소진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프다기보다는 뭔가 부족한 기분이야. 부족한 기분이요? 응.
아직 해야 할 일이 남아있는 것 같은 느낌. 소진은 해옥이 무슨 말을 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진실을 알려줘도, 아무리 다른 사람들의 감사 인사를 전해줘도 해옥의 마음 깊은 곳에는 여전히 민수에게 직접 사과하고 싶은 마음이 남아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해옥이 소진을 불렀습니다. 소진아, 나와 함께 산책하지 않을래? 어디로요? 뒷산 쪽으로. 소진의 가슴이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아직 위험해요. 며칠 전 산사태도 있었잖아요. 나도 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정말 가야 할 것 같아. 왜요? 해옥이 창밖을 가리켰습니다. 저기 봐. 소진이 창밖을 보니 하늘에 구름들이 특이한 모양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예수님의 형상도 천사의 형상도 아니었습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손을 흔들며 부르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어머님도 보이세요? 응. 민수가 나를 부르는 것 같아. 소진은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한편으로는 이런 현상들이 단순한 착시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정말로 무언가 초자연적인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어머님, 정말 가고 싶으세요? 응. 마지막으로 한 번만. 그럼 제가 같이 갈게요. 해옥이 놀란 듯 소진을 바라보았습니다. 괜찮겠니? 네.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위험한 곳까지는 가지 말고 안전한 곳에서만 기도하기로 해요. 해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두 사람은 함께 뒷산으로 향했습니다. 준호는 회사에 가기 전에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정말 괜찮겠어요? 제가 회사 휴가 내고 같이 갈까요? 괜찮아, 아들. 소진이가 함께 가니까. 해옥이 안심시켰습니다.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핸드폰은 꼭 지참하세요. 두 사람은 천천히 산길을 올랐습니다. 해옥의 건강 상태 때문에 자주 쉬어가며 올라야 했습니다. 산 중턱에서 쉬는 동안 해옥이 말했습니다. 소진아, 고마워. 뭐가요? 나를 이해해줘서, 그리고 함께 와줘서. 당연한 거예요, 어머님. 사실 지난 며칠 동안 계속 꿈을 꿨어. 무슨 꿈이요? 민수가 나타나서 괜찮다고 말해주는 꿈이야. 그리고 이제 그만 자책하고 평안하게 지내라고. 소진의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직접 사과하고 싶었어. 40년 동안 못다 한 말을 하고 싶었어. 두 사람이 산 정상 근처에 도착했을 때 폐허가 된 예배당이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40년 전 화재로 지붕은 무너졌지만 석조 벽면은 여전히 서 있었습니다. 어머님, 여기까지만 가요. 더 가면 위험해요. 해옥이 고개를 끄덕이며 예배당 터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민수야, 해옥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선생님이 늦었지만 왔어. 그 순간 하늘에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마치 누군가의 대답처럼. 선생님이 널 구하지 못해서 정말 미안해. 40년 동안 하루도 너를 잊은 적이 없어. 소진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겠어. 내가 선생님을 원망하지 않는다는 걸. 내가 선생님이 행복하기를 바란다는 걸. 해옥이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40년 전 제가 구하지 못한 민수를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민수에게 제 마음을 전해 주세요. 그때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늘의 구름들이 갑자기 움직이기 시작하더니 거대한 형상을 만들어냈습니다. 이번에는 의심할 여지 없이 명확한 형상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두 팔을 벌려 안아주는 듯한 모습이었고 그 품 안에는 작은 아이의 형상이 안겨 있었습니다. 소진과 해옥 모두 그 광경을 보며 숨을 멈췄습니다. 어머님, 보이세요? 응, 보인다.
그 형상은 마치 모든 것이 용서되었다. 이제 평안하라고 말하는 듯 했습니다. 해옥이 평생 처음으로 마음의 평화를 느꼈습니다. 40년 동안 짊어지고 살아온 무거운 짐이 드디어 내려놓아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고마워, 민수야. 그리고 죄송해. 바람이 다시 불어왔고 구름 형상은 서서히 사라졌습니다. 두 사람이 산에서 내려와 집에 도착했을 때 해옥의 표정은 전에 없이 평화로웠습니다. 소진아, 이제 정말 괜찮아. 마음이 편해졌어. 그날 저녁 준호가 집에 돌아왔을 때 해옥은 그에게 말했습니다. 아들아, 엄마 곧 갈 것 같다.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두렵지 않아. 이제 마음이 평안하니까. 준호와 소진은 해옥의 남은 시간을 더욱 소중히 여기기로 했습니다. 그날 밤 소진은 마지막으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하늘에는 평범한 구름들만 떠 있었지만 그 모든 것이 축복처럼 느껴졌습니다. 해옥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진 것은 그로부터 일주일 후였습니다. 의사는 며칠 안에 위험할 수 있다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해옥은 이상하게 평온했습니다. 마치 모든 준비를 마친 사람처럼 차분했습니다. 소진아, 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산에 가고 싶어. 어머님, 지금 몸 상태로는 괜찮아. 마지막이니까 꼭 가고 싶어. 소진은 고민했습니다. 의학적으로 봤을 때는 절대 안 되는 일이었지만 시어머니의 마지막 소원을 들어주고 싶은 마음도 있었습니다. 준호한테 말씀드려 볼게요. 그날 저녁 가족회의가 열렸습니다. 어머니, 너무 위험해요. 준호가 걱정했습니다. 아들아, 엄마 마지막 소원이야. 이번에는 정말 마지막이 될 것 같아. 해옥의 목소리에는 절실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럼 제가 휴가 내고 모두 함께 가요. 준호가 제안했습니다. 아니야. 너는 회사 일이 바쁘잖아. 소진이만 함께 가면 돼. 결국 다음 날 아침 소진과 해옥은 함께 마지막 산행을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해옥의 상태를 고려해 휠체어를 준비했고 응급 상황에 대비해 간단한 의료용품도 챙겼습니다. 산길 초입에서 휠체어를 접고 소진이 해옥을 부축해서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어머님, 힘드시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괜찮다, 소진아. 이상하게 오늘은 몸이 가벼워. 정말로 해옥은 평소보다 활기찬 모습이었습니다. 마치 어디서 힘이 나오는지 모르게 꿋꿋하게 걸었습니다. 산 중턱에 이르렀을 때 하늘을 올려다본 소진이 놀랐습니다. 어머님, 하늘 좀 보세요. 하늘에는 전에 없이 선명하고 아름다운 구름 형상이 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예수님의 형상이 두 팔을 벌려 환영하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참 아름답구나. 해옥이 미소 지었습니다. 어머님, 무섭지 않으세요? 전혀. 오히려 반가워. 두 사람이 예배당터에 도착했을 때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폐허였던 그곳에 작은 꽃들이 피어 있었습니다. 언제부터인지 모르게 자라난 야생화들이 예배당터를 아름답게 장식하고 있었습니다. 어머, 이 꽃들은 언제부터 있었을까? 소진이 신기해했습니다. 아마도 오늘을 위해 준비된 것 같아. 해옥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해옥은 꽃들 사이에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바라보며 마지막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긴 여행을 마치고 이제 집에 갈 준비가 되었습니다. 40년 동안 제게 용서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순간 하늘에서 따뜻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민수야, 선생님, 이제 너한테 갈 수 있을 것 같아. 하늘에서 만나면 많이 놀아주마. 소진도 옆에 앉아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머님이 평생 착하게 살아오셨으니 편안하게 받아주세요.
두 사람이 기도를 마쳤을 때 해옥이 소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소진아, 정말 고마워. 내가 있어서 내가 이렇게 평안하게 갈 수 있어. 어머님, 준호도 잘 부탁해. 그리고 너도 행복하게 살아. 어머님, 아직 시간이 있어요. 해옥이 미소 지었습니다. 시간은 충분히 있었어. 이제는 정말 가야 할 때야. 그때 하늘의 구름 형상이 더욱 선명해졌습니다. 마치 해옥을 맞이하러 온 것처럼. 어머님, 저것 봐요. 응, 보인다. 참 아름답다. 해옥이 천천히 일어나서 하늘을 향해 두 팔을 벌렸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받아들이는 듯한 자세였습니다. 민수야, 다른 아이들아, 선생님이 간다. 강한 바람이 불어왔고 구름들이 소용돌이치며 더욱 놀라운 형상을 만들어냈습니다. 여러 명의 천사들이 해옥을 둘러싸고 있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소진은 숨이 멎을 듯한 광경에 압도되었습니다. 어머님. 하지만 해옥은 평온한 미소를 지으며 소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소진아, 무서워하지 마. 아주 아름다운 일이 일어나고 있어. 그 순간 해옥의 얼굴에 신비로운 빛이 났습니다. 40년 동안의 고통과 자책이 완전히 사라지고 순수한 평화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소진아, 사랑해. 해옥이 마지막 말을 남기고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바람이 멈췄고 하늘의 구름 형상도 서서히 사라져갔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는 따뜻한 평화가 남아 있었습니다. 소진은 해옥을 꼭 안으며 울었습니다. 슬픔보다는 감동과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어머님, 편안히 가세요.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그날 오후 구급차가 도착했고 해옥은 조용히 세상을 떠났습니다. 의사들은 정말 평안한 표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준호가 병원에 도착했을 때 소진은 남편에게 산에서 일어난 모든 일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정말 그런 일이 있었어? 준호가 믿기 어려워했습니다. 응. 어머님은 정말 평안하게 가셨어. 그날 밤 소진은 마지막으로 뒷산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늘에는 평범한 구름들만 떠 있었지만 그 모든 것이 축복처럼 느껴졌습니다. 해옥의 장례식은 조용하게 치러졌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40년 전 해옥이 구했던 5명의 아이들이 모두 장례식에 참석한 것입니다. 이제 40대 중반이 된 그들은 하나같이 해옥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저희가 살 수 있었어요. 그중 한 명이 소진에게 말했습니다. 선생님이 자책하고 계신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저희는 모두 선생님을 사랑하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또 다른 한 명이 덧붙였습니다. 제가 의사가 될 수 있었던 것도 그리고 지금까지 수많은 환자들을 살릴 수 있었던 것도 모두 선생님 덕분이에요. 저는 교사가 되어서 선생님을 닮아가려고 노력했어요. 세 번째 사람이 말했습니다. 소진은 그들의 말을 들으며 깊이 감동했습니다. 해옥이 40년 동안 자책해온 것이 얼마나 불필요한 일이었는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선생님이 구해주신 저희 5명이 지금까지 살면서 도움을 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간호사가 된 한 여성이 말했습니다. 저만 해도 30년 동안 수천 명의 환자를 돌봤어요. 모두 선생님 덕분이에요. 제가 교사로서 가르친 학생들도 수백 명이에요. 그 아이들이 또 어떤 좋은 일들을 하며 살아갈까요? 교사가 된 남성이 덧붙였습니다. 소진은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해옥이 구한 5명의 생명이 얼마나 큰 파급 효과를 만들어냈는지를. 장례식이 끝난 후 소진과 준호는 해옥의 방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낡은 일기장을 발견했습니다. 첫 페이지를 펼쳐보니 40년 전 그날의 기록이 있었습니다.
1984년 5월 15일 오늘 끔찍한 일이 일어났다. 민수를 구하지 못했다. 하지만 다른 5 아이들은 무사했다. 민수의 부모님이 나를 원망하지 않는다고 하셨지만 내 마음은 찢어질 것 같다. 하지만 살아남은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포기하면 안 된다. 이 아이들이 훌륭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끝까지 지켜봐야 한다. 소진은 일기를 계속 읽었습니다. 해옥이 40년 동안 그 5 아이들의 성장을 지켜보며 그들이 좋은 일을 할 때마다 기뻐하고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걱정하며 기도했다는 내용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최근의 기록이 있었습니다. 2025년 7월 10일 소진이가 나를 이해해 주려고 노력한다. 고마운 며느리다. 이제 정말 마음의 짐을 내려놓을 때가 온 것 같다. 민수도 분명히 용서해 줄 것이다. 그리고 살아남은 5 아이들이 이렇게 훌륭하게 자란 것을 보니 내가 한 일도 의미가 있었다는 생각이 든다. 소진이와 준호가 행복하게 살기를 바란다.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가족들이 서로 사랑하며 살기를 바란다. 소진은 일기장을 읽으며 또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해옥이 마지막 순간까지 다른 사람들을 걱정하고 사랑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한 달 후 소진은 뒷산을 다시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혼자였습니다. 해옥과 마지막으로 함께했던 그 자리에는 여전히 아름다운 꽃들이 피어 있었습니다. 어머님, 어머님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분인지 이제 알겠어요. 소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님이 제게 가르쳐 준 것들도 이제 이해해요. 진정한 기적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사랑하고 걱정하는 마음에서 온다는 것을요. 바람이 살랑 불어왔습니다. 마치 해옥의 대답 같았습니다. 소진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신비로운 구름 형상은 보이지 않았지만 그 평범한 하늘이 더욱 아름답게 느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소진은 새로운 결심을 했습니다. 해옥이 그랬던 것처럼 자신도 다른 사람들을 도우며 살아가겠다고. 그날 저녁 준호와 저녁을 먹으며 소진이 말했습니다. 여보, 나 다시 간호사로 일하고 싶어. 정말? 갑자기 왜? 어머님이 보여주신 것처럼 나도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싶어. 그게 진정한 기적을 만드는 방법인 것 같아. 준호가 소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좋은 생각이야. 어머니도 분명히 기뻐하실 거야. 며칠 후 소진은 병원에 복직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첫 출근 날 병원 복도를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어머님, 저도 어머님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될게요. 그게 제가 어머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좋은 선물인 것 같아요. 소진이 담당하게 된 첫 번째 환자는 70세 할머니였습니다. 시한부 진단을 받고 가족들과 작별을 준비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간호사님, 저 무서워요. 할머니가 소진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소진은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아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옆에 있을게요. 그리고 할머니가 사랑하는 가족들도 모두 함께 있잖아요. 그 순간 소진은 해옥이 자신에게 해주었던 것처럼 이 할머니에게도 평안함을 전해주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진정한 기적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신비로운 현상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따뜻한 사랑과 배려였습니다. 6개월 후 소진은 해옥의 일주기를 맞아 다시 뒷산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준호와 함께였습니다. 예배당 터에는 더 많은 꽃들이 피어 있었고 작은 나무 하나가 새로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1년이 지났어요. 저희 잘 지내고 있어요. 소진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다른 사람들을 도우며 살고 있어요.
준호도 덧붙였습니다. 어머니, 저도 이제 이해해요. 어머니가 왜 그렇게 사셨는지, 그리고 소진이가 왜 간호사로 돌아가고 싶어 했는지. 두 사람이 기도를 마치고 일어설 때 하늘에서 따뜻한 햇살이 비춰왔습니다. 마치 해옥이 하늘에서 미소 지으며 축복해 주는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소진은 문득 깨달았습니다. 해옥과의 모든 경험이 자신을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기적이었다는 것을, 마을 입구에서 한 어린아이가 길에서 넘어져 울고 있는 것을 발견한 소진은 주저없이 다가가서 아이를 일으켜 세워주었습니다. 괜찮아, 많이 안 다쳤네. 집이 어디야? 소진이 상처를 살펴보며 말했습니다. 저기요. 아이가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소진은 아이를 집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아이의 할머니가 나와서 고맙다고 인사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요즘 이렇게 친절한 분들이 많지 않은데. 당연한 일이에요. 소진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준호가 말했습니다. 여보, 정말 많이 변했어. 뭐가? 더 따뜻해졌어. 예전에도 착했지만 지금은 뭔가 다르다고 해야 하나. 소진은 웃었습니다. 어머님 덕분인 것 같아. 어머님이 보여주신 사랑을 이제야 이해하게 된 것 같아. 그날 밤 소진은 일기를 쓰며 생각했습니다. 결국 하늘에서 본 그 구름 형상들은 무엇이었을까? 정말로 신의 계시였을까? 아니면 단순한 자연현상이었을까? 하지만 이제는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경험을 통해 가족의 소중함을 깨닫고 서로 사랑하는 마음을 배웠다는 것이었습니다. 소진은 일기의 마지막 줄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진정한 기적은 우리 곁에 있다.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 다른 사람을 돕고 싶은 마음, 그리고 용서하고 용서받는 마음. 그것이 바로 하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다.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에는 평범한 구름들이 떠 있었습니다. 하지만 소진의 눈에는 그 모든 것이 기적처럼 보였습니다. 2년 후 소진은 병원에서 올해의 간호사로 선정되었습니다. 환자들과 가족들에게 보여준 헌신적인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시상식에서 소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상은 제가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저에게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신 시어머니의 몫입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소진은 해옥의 사진 앞에서 상패를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어머님이 심어주신 사랑의 씨앗이 이렇게 자라나고 있어요. 사진 속의 해옥은 여전히 따뜻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마을에서는 가끔씩 하늘에서 이상한 것을 봤다는 이야기가 들려오곤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사람들은 그것을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곧 세상을 떠날 것 같으면 가족들이 더 많이 사랑해줘야 한다는 것이 마을의 새로운 지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뒷산 예배당터에는 매년 더 많은 꽃들이 피어났습니다. 마치 해옥의 사랑이 계속해서 자라나고 있는 것처럼 소진은 가끔 그곳을 찾아가서 하늘을 올려다보곤 했습니다. 더 이상 신비로운 형상은 보이지 않았지만 그 평범한 하늘 속에서 무한한 사랑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가족을 만날 때 무엇을 먼저 보시나요?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일까요? 아니면 그 속에 숨어 있는 진심일까요? 때로는 우리 곁의 평범한 일상이 가장 큰 기적일지도 모릅니다. 서로를 사랑하고 걱정하는 그 마음 말입니다.